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2월 둘째 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설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신 날을 기억하여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해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은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새롭게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김멸 영광을 드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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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나 내 의한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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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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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성시교동은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천학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둘째 주 이 거룩한 주일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예배의 은혜와 강력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며 때로는 불평 원망하고 때로는 깊은 좌절감과 실망감 속에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올해 표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정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치유의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정말 저희들 절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함으로써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처럼 놀라운 기도응답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토요일에는 영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부의 겨울 성경학교가 실시됩니다. 이번 겨울 성경학교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닮아 지혜가 충만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타락된 눈에 빠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말씀의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존직 수련회도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뜨거운 성령의 불을 체험하며 맡은 바 사명을 올 한 해 충성스레 감당해 나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편찮으시고 연약하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본향인 천국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도 나그네의 삶이오니 그 삶이 알모리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오히려 감사하며 더욱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사랑하시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그 말씀에 더욱 영적 권위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그 말씀 받아 참된 치유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며 이 한 해 다시 부흥을 꿈꾸고 주님 말씀 순종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입술로 귀한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 들리는 샬롬 찬양대와 기악부의 귀한 찬양을 주님 흠령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듣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 안팎에서 주차봉사로, 방송실에서, 주방에서, 이모저모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이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서 아들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긴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7절에서 19절 그리고 25절입니다. 구약 성경 507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새해도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2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만은 뒷부분만 제가 읽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제목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기도 응답의 4대 원리라고 해도 되겠고요. 신앙의 기본적인 4대 원리, 그렇게 제목을 붙여도 되겠고, 은혜를 위한 4대 원리라고 제목을 붙여도 되겠고요. 이게 무엇을 제목으로 삼아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우리는 사무엘하 24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윗 왕의 말년 때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이니까 사무엘하의 끝이니까 이제 말년 때가 되었겠죠. 2절의 말씀 보시면 이에 왕이 그의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 싶어서 요압 장군에게 인구 조사를 시킨 것입니다.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수를 조사한다는 것으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려는 불신앙적인 태도요, 교만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이 정중하게 인구 조사를 말렸습니다. 3절에 보시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정중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한 것이죠. 하지만 다윗 왕은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의 불신앙적이고 교만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갓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받을 벌을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 13절 말씀 보시면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첫째로는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두 번째는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는 것이었죠. 다윗이 이 3가지 중에 세 번째 재앙인 3일 동안의 전염병의 재앙을 선택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전염병이 있게 됩니다. 이 선택의 결과로 15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허락하셨지만 그 재앙을 그칠 방법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만회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회개하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백성들이 엄청나게 7만 명이나 죽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그렇게 지금 자신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대로 다윗과 그의 가족들을 치셨습니까?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회개 기도한 후에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바로 이 번제는 회개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깨달았을 때에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이 이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자신이 잘못해서 죄를 딱 지었을 때 그걸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것, 이게 다윗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어떤 문제도 풀게 하고 어떤 재앙도 물러가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귀가 즐거운 것도 은혜이지만 사실은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에서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사는 것이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화인 맞은 마음,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이 화인 맞은 마음,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탄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시고 죄를 지었을 때 이 다윗처럼 언제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은 예배하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렇게 명령합니다.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여기 갓의 말대로 다윗이 올라갔다 하는 것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25절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바로 예배를 드릴 때에 재앙이 그쳤더라고 하며 사무엘하 전체를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배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이유는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부터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크게 축복하십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여러 방법 중에 예배만큼 귀한 축복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됩니다. 예배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징검다리가 되고요. 오히려 징검다리가 되는 거야.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그게 장애물인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그게 징검다리가 되고요. 오히려
더 영혼이 성숙해지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방해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징검다리가 되고요, 디딤돌이 되는 그런 축복이 예배 가운데 있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날수록 더욱 예배에 힘쓰고, 어려움 만나는 사람들은 예배자를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큰 재앙을 만났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더 큰 재앙이 다가오죠. 그 큰 재앙을 만났음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그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어느새 문제도 해결되고 믿음도 한 단계 성숙되게 하고 한층 더 높은 그런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배를 드렸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은요 굉장히 귀한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흙이 어디서 만들었을까? 그 흙이 어느 흙일까요? 바로 이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의 그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첫 제사를. 그 제사 어디에 드렸을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믿어요. 그리고 노아가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첫 예배를 드렸잖아요. 첫 제사를. 그 첫 제사도 바로 여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첫 제사를 드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 장소도 바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 나중에 아들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짓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터, 지금은 황금돔이, 이슬람의 황금돔이 서 있지만 바로 그 장소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곳, 바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곳, 바로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바로 이 염천교회 이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염천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헌신하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라우나에게 가가지고, 아라우나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니까 아라우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라우나에게 가가지고는 그 타작마당을 삽니다. 그 아라우나에 가니까 아라우나는 이렇게 갑니다. 자기의 타작마당과 번제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그냥 왕께서 쓰라고 내어줍니다. 왕이 왔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아라우나는 왕에게 내어주었죠. 23절 말씀 보시면,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번제에 필요한 모든 이 땅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왕께서 제가 드릴 테니까 왕께서 마음껏 이걸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24절 25절 말씀에 다윗은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다윗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아라우나 너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것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내 것으로 드려야 진정한 예배라고 다윗은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드릴 줄 아는 그런 헌신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드리기를 힘쓰면 내 곳간이 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이 값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는 그렇게 산 아론의 타작마당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이미 처소였지만 그러나 다윗이 값을 치르고 샀을 때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된 것입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고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성지로 여겨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에 펼쳐질 마당까지도 가장 복되고 영원히 기억될 은혜의 장소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주시고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선순위의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있습니다. 번제뿐만 아니라 번제를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번제뿐만 아니라 화목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화목제를 드렸다는 말은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만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그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조금 전에 교동문도 읽었지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결론은 34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의 참된 의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은 내가 바쁘니까 오늘은 나의 바쁜 일을 하고 다음에 내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고 미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바쁘게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는 사람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중요한 일이지만 바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것, 한 달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것, 바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일, 말씀하는 일도 말씀 읽는 일도 바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지 않아도, 일주일 동안 기도나 말씀을 읽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에 기도도 하지 않고 한 번도 말씀 읽지 않고 그렇게 만약에 한 주를 살면 막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벌을 내리시고 그러면 우리가 깜짝 놀라서 뭘 할 텐데, 한 주간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해도, 한 주간 동안 말씀 한 번도 읽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내 앞에서 당면한 바쁜 일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단지 바쁜 일만 하다 보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 읽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가장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 일이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 삶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나의 바쁜 일을 하고 내일 주님을 하자고 하는 그런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 처음에는 내가 나를 중심해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자면 이제 화목제를 드림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된 생각으로 큰 재앙을 초래했지만 결국 그 재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 축복받게 될 이 네 가지의 원리, 항상 회개하는 삶, 예배하는 삶, 헌신하는 삶, 우선순위의 삶을 올 한 해 동안에도 잘 하셔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며 그렇게 사시는 축복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다윗처럼 회개하는 삶, 예배하는 삶, 헌신하는 삶, 우선순위의 삶을 바르게 살아 하나님께 축복받으며 사는 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새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염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윗처럼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께 축복받으며 사는 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염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지금 성경학교 수련회를 이번 주간에 가장 많은 기관들이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 자라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수고하는 교사와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곁다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설명기를 가운데 보내게 해주시고 가족들 안에 서로 복을 빌며 서로 축복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일 거룩한 주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을 것인지 아버지 다윗의 시설을 통해 우리에게 큰 말씀의 교훈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 오늘도 아버지여 주님께 복을 보들 은혜 받을 귀한 아버지를 주셨으니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화인 맞은 마음 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아버지여 처음한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여 주께 돌이키는 그 아버지의 믿음의 삶을 사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중요함을 알고 늘 아버지 곳에서 예배하는 삶을 아버지의 복되어 살아가는 아버지의 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것으로 아버지 헌신하는 다윗처럼 아버지의 내 있는 것으로 아버지의 무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기껏 내어드려 주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아버지를 믿게 갈 수 있는 무슨 살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주님의 일을 내 삶에 가지고 수술을 두고 그렇게 아버지 땅을 사는 저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옆제 가족들 이 마음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의 자리가 참으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아버지 그렇게 보내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회개자였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와 뛰어난 음악가였습니다. 아버지와 마음에 아파한 자 다윗 아버지와 그는 뛰어난 문학가였고 뛰어난 정치가였고 뛰어난 음악가였고 뛰어난 아버지 하나님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앞길에 주님의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뛰어난 음악가도 나오게 해주셔서 뛰어난 정치도 나오게 해주셔서 뛰어난 목가도 나오게 해주셔서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나오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아파한 자와 같은 그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속에가는 아버지 귀한 자들 되어주시도록 주여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새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선교수가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배우는 아이들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잘 배우고 믿음의 숙대가 좋은 기가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교사들 아버지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붓고 예수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께 가르치는 교사들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봉사자들 또 아버지 수고하는 그 속들이 아버지 아이들의 아버지 믿음의 생에 큰 도움이 되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양도 떠나는 아버지의 새봄을 잘 예배하고 준비하는 그 아버지 2월달 되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모든 믿음가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이 같이 만나 한 해 동안에 서로 복을 빌며 축복을 나누는 그 아버지의 시간들을 가지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며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게 될 것인지 다윗의 시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교훈을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을 주셔서 아버지의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깨닫는 마음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가장 중요함을 알고 늘 아버지 예배를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바쁘고 분주한 일 많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죄들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많은 복을 우리가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 다윗과 같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던 다윗은 아버지의 위대한 문학가였습니다.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위대한 음악가였습니다.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라가는 귀한 자녀들도 이렇게 뛰어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장세해 가도록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학기관을 통해서 말씀의 교육을 잘 받게 해주시기로 합니다. 말씀을 받아 아름답게 믿음도 성장해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시고,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과 수고하는 봉사자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아버지 새 봄을 잘 예배하고 준비하는 2월달을 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모두리 나서서 634장 찬양함 쉬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 연휴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며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도 가지게 해주시며, 또한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케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치신 이 예물 먼저 축복해 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쳐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동안 저들의 가정과 성업에 복을 주심으로 늘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한 복도 주셔서 힘차게 하늘을 살아가며 주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까지 연휴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떠한 시험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만남과 힘이 있는 연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출타 중이신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오가는 길도 안전하게 주님 지켜 주옵소서. 해외와 지방과 군에 있는 가족들 위로하시고 그곳에서도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은혜롭게 장례가 잘 모셔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사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경건한 생활 가운데 사순절을 보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세계 선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선교교원의 헌신예배가 오후 찬양예배 있게 되겠습니다. 설교는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한결교회 신지호 목사를 모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각계가 논례 예배 후에 진행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항종직들 우리 17일 토요일 오후 5시 이 자리에서 수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당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고 올라와서 수요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관장 회의 다음 주 예배 후에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겨울중학교 수련회 안내해 드립니다. 그거 잘 보시고 영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부가 이번 토요일 날 가지게 됩니다. 아이들 보내주시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어르신들 수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교 공부 18일 주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세례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받으실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방영천 장학금 신청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계명아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위탁하고 있는 구립 가롤 대여 케어 센터 원장님을 지정하게 지금 우리 2부 예배 때 늘 원장 오시고 계시는데요. 원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동두천으로 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빈자리 이제 우리가 원장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 조건이 좀 있더라고요. 그 지금 게시판에다가
그 공고문을 비춰 놨습니다. 혹시 보시고 해당되셔서 이 데이케어 센터 원장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신청해 주시면, 우리 교회 안에도 됩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유기현 주사님 부친상 당하셔서 잔례를 모셨습니다. 이사신 두 가정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김병옥 명예권사님께서 별시하셨습니다. 빈소는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 지금 빈소가 마련되어 있고요. 오늘 입관 예식은, 입관은 거기 상시하지만 우리들은 오후 차영예배 마치고 가서 입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 4시 30분쯤 해당이 되겠습니다. 차영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출발해서 입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인은 내일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천국 환송 예식은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8시까지 교회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추모공원에 가서 화정 예식 11시에 드리고 용인 로덴파크 수목원에 가서 안장 예식까지 내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은 우리 박성국 목사님에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4대 원리를 꼭 기억하여 이 법대로 잘 행하여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교육과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의 귀한 아이들과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해, 또 교환과 밖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정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파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깨닫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어둠 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